구약의 줄거리는요, 사실 다 이미 한 것들이에요. 이미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면 구약이 끝나는데, 적어도 구약의 순서는 아셔야 되겠죠? 다음 주는 많이 빠질 것 같아. 제가 시켜본다고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는 좀, 다음 주까지는 구약 순서를 좀 암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 선지서는 조금 이렇게 혼돈이 있는데, 선지서를 순서를, 사실 이 순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찾을 때 필요해요. 왜 순서에 큰 의미가 없느냐? 시대적으로 틀리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은 각 권의 주제예요. 이건 처음에는 시대별로 살펴봤죠. 시대별로 살펴본 것 중에서 우리 잠깐 복습하면요, 구약 성경의 세 골격, 신약 성경의 세 골격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체험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세 골격이에요. 근데 시대적으로는 12시대 기억하세요? 12시대를 구약 성경이 시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시대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선지서나 시가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주제에 맞는 거예요. 주제. 근데 주제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이 실제로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각 책을 오늘 다뤄요. 다음 주는 스토리예요. 쫙 스토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처음 창세기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책 교재로는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이에요. 근데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11장까지는 네 개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제 지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유역에 있는 그 1번, 거기에서 시작됐던 스토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와 셋 노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타락했죠. 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났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인데요,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에 죄라고 하는 거, 하마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이냐? 인간의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 마땅히 창조된 그곳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관계에서 끊어졌다. 저기 밖에 혹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리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란 뭐겠어요? 그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집중. 자,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 있다, 혹은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 이것이라면 죄가,
구원이란 뭐겠어요? 그것에 대한 회복이죠. 그러면 그걸 반대로 죄에서 사함받았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 반대적인 거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는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건 결과적인 것이지,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타락된 곳에서 회복될 것이다. 죄에서, 타락은 죄잖아요. 죄에서 회복된 것이다. 깨어진 관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정로에서 벗어난 것에 다시 돌아옴.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 자, 본질, 나의 정체성, 내 본질이 회복된 거예요. 예, 본질이. 옛날에 죄와 허물로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이란 죽은 자가 아니라 어때요? 산자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구약에 창조됐던 창세기에 그 인간이 타락으로 어때요?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다시 창조하셨다. 새 창조. 예, 끝난 거예요 이제. 아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왜 진도 안 나가냐, 이런 소리 같아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회복. 근데 그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왜 인간이 행복해요? 땅이 좋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다시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기쁨이 있는 이유 뭐예요?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남은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 이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죄 지었는데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으로 평생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 그곳에 화영검을 두사 지키게 못 들어오게. 왜? 죄 짓고 죄인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불행한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인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계속해서 악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로에서 벗어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것이 뭐냐면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줄 알았죠? 그러면 다시 그 의로운 노아가 아들을 셋 낳는데 그들은 의로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이 한 곳에 모여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다 차. 우리 이름을 하늘에 높이자.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 앞으로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죠.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 언어의 혼잡은요, 인간의 완전한 분산이에요. 자, 끼리끼리 살 수가 없이 언어끼리 모여 살도록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인간의 회복이, 여러분 설교에서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각 족속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세요. 모든 민족이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는도다 그래요. 오순절날 방언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키세요.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가 오순절을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벨탑에서 인류가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끌어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다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창세기 12장으로 갑시다.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건데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제 목소리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자, 여기 선민 사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이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열방이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5장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뭐가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후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요. 왜냐하면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자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축복한다고 했던 거 그거 내 종한테나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를 밖으로 이끌고 와서 4절에 보면요, 내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 내가셨는데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잘 아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믿으면 의롭다 얻는다 이것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는 그 방법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하시는 새로운 그 정체성의 수여라고 주어짐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요. 이 내용, 그럼 무엇을 믿었기에? 그것을 신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불가능한 중에 그의 씨를 믿으니 그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그 씨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기가 불가능한 사실 속에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때요? 인식할 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여러분이 믿으면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예,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현재 우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림 보세요. 옮기셔서 그의 씨 이삭. 그런데 그 전에 하갈 소생인 이스마엘. 이스마엘 소생이 지금 현재 아랍 민족이 됐어요. 아랍에 흩어져 사는.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낳은 두 씨, 쌍둥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삭이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전체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준 이삭일지라도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줘요. 하나는 누구예요? 에서. 다른 하나는 야곱. 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받은 자고 야곱은 그 태에서 사랑하신 받은 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사랑하신 사람일지라도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져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계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불신의 계열이 있어요. 참 불행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돼요. 아벨이 죽으니까 왜 하필이면 아벨 대신 또 셋을 첨가시키느냐고요. 이것은 두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계보는 멸망의 계보, 하나의 계보는 은혜의 계보예요. 이 둘이 연속선상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족장 중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1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5장 계속 보세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내가 400년 후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는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16절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4대는 400년을 이야기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족속이 사는데 7족속이 살아요. 그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으니까 내가 400년 후에 이 땅에 죄를 가득하면 그들의 너희 민족을 통해서 너희 자손을 사용해서 그 죄악을 심판할 거예요.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것이 요나서잖아요. 나움과 요나서가 100년 차이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똑같이 하나님이 예언하는 선지자 둘을 두셨는데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민족이에요. 그 수도예요. 아수리아. 근데 그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되 그냥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이 관영할 때 징벌하세요. 회개할 순간에는 그들을 놔두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그들도 구원하세요. 왜요? 왜 그래요?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움을 다시 보내서 내가 너희를 징벌할 거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땅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는 발세살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왕이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하세요. 한국 민족이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죄악에 관영하면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인내하시는 이유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관을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었잖아요. 근데 한민족이 5,000년을 이끌고 온 것은 그나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일어날 때마다 요동치는 환경이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다. 이건 이제 선지서에서 살펴볼 이야기예요. 벌써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인가가 증가했어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책에서는 350만의 인구가 번성됐다. 350만.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굽 나라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멸망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들을 종살이 시키자. 그리고 그 인력을 사용해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왕궁을 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생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각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하세요.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출애굽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누구다? 모세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려가서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재앙으로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지만. 자, 그리고 10재앙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유월절. 예. 그 유월절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는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창조에서 애굽, 야곱까지. 자,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갔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먹을 것 떨어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반석을 쳐서 바위에서 물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내려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청종하는가 보려고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고 매일처럼 한결같이 아침에 음식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다만 누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을 뿐이에요. 자, 3개월 후에 율법을 주어지는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짓는 방법을 허락하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6월절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홍해를 건너므로서 완전히 완성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너희는 나의 나라요, 제사장이요,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 그것이 문제예요. 자기를 다스릴 왕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고자 하는데,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까지의 그들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자, 그게 출애굽기죠. 레위기는요, 성막을 받았죠. 제사장을 삼으셨잖아요. 그들의 귀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11장에서 27장까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 특별히 일곱절기와 안식일은요, 그들의 매일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언제 주일날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켰죠. 하루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사는 것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일월화수목금을 지내면서 금요일날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주일날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늘 얻은 힘으로 내일부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오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한지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반대로 됐죠? 제가 월요일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예배의 최고조가 주일날이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완전히 이 구약의 예배와는 반대된 삶을 살고 있다. 자, 어쨌든 그 참고적인 부분이고요. 민수기는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 책에서는요 2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11개월 거의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자, 1년인데 왜 2년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83페이지 지난번에 그래서 이 책을 보고 2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1개월 14일, 15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머물면서 약속을 받고요. 성막을 준비하고 그곳을 출발해서 2번, 여기 그림으로 보면 2번 이름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선출해서 정탐꾼을 두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요, 보세요. 여기에서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왔어요.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그들 등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아요. 그랬어요. 메뚜기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자,
거기에 두 사람만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은 비록 우리에게 거인이고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고. 얼마나 다른 표현이에요, 이 둘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 이곳에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세요. 그게 민수기예요. 20살 이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모두 다 죽었어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가 이쪽 광야예요. 여기를 떠들어온 거예요. 막 사정을 40년을 돌았어요. 얼마나 돌았겠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거기에 좌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떠돌면서 뭘 기다렸을까요? 죽음을 기다렸어요. 다 죽을 때까지. 사실은 불신의 삶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무엇을 기다리는 삶이냐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허망이에요, 인생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 비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열망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이 생명이에요. 자,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나요. 불뱀 사건이에요. 예. 불뱀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를 장대에 다루면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는 또 하나의 구원의 예표로 주신 사건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이 4번 인구조사가 끝나 다시 새로운 인구조사를 하고요.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못 받은 자들이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제시해요. 그때 준 율법이 뭐냐면 신명기. 예. 신명기를 영어로는 드로라눔이라고 그래요. 두오는 뭐예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는 뜻이에요. 자,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계명을 수여하시다. 신자라고 그래요. 자, 신명기는 율법을 되새겼다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요, 정복이에요. 정복.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그 믿음으로 정탐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정복하게 했어요. 기억하시죠? 반드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렇게. 예. 이러한 정복을 하는데요.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세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세요. 완전히 멸하라고. 그런데 남겨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자기들의 종살이를 위해서 편리하게 하려고 남겨뒀어요. 그 남겨둔 민족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 우상, 왕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를 그때 믿음으로 알았어야 되죠. 자, 이 진멸하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렇죠?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400년 전에 계획했다니까요. 누구와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 역사적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니 왜 이 유대인에게 다 죽이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때 되면 죄악이 너무나 강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다니까요. 아브라함 시대는요, 하나님이 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신 속에서도요, 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고고학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이 있었다니까요. 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쳤는데 그들이 돌아오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고대 사회는 지금과 틀려요. 지금과. 우리 유일신은 아니고 다신 속에 최고의 신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똑같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뀌어진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왕국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 그죠? 우리를 구원한 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내가 송아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 어디 갔느냐, 그 신을 만들어라.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어요. 너희들이 금을 우리에게 내어놔라. 그래서 금으로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다른 신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이것이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에게 축복 주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나에게 수종드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오늘날 소위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고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고대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동일한 신앙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자, 사사기는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시고,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예요. 죄를 짓고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회개와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돌아왔다. 이것의 반복 사이클이 12번 일어나요. 사사가 12명이에요. 사사기에는. 자, 우리가 12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기 쉽죠.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에 보면 2명의 사사가 더 나와요. 하나는 엘리라는 사사와 두 번째는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4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이 유대 땅에 참 신실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엘, 하나님은, 리, 나의 하나님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요. 이 엘리라는 뜻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누가 있었냐면 나의 하나님은 누구? 왕이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근데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이란 뜻은 뭐냐면 벳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는 거고요. 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요. 라함이라는 라흐라는 건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이다, 떡방앗간이라는, 그죠? 떡집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음식이 있던 곳이에요. 가장 평야지죠. 근데 그곳에 흉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년이 있겠어요, 온 지방에. 그렇죠? 그러한 그 흉년이 일어난 그곳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는 신앙인이 있었는데 여자의 이름은 희락이다, 기쁨이라는 여인과 만났어요. 나오미.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은 신앙인이고 여자는 기쁨의 여인이고.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이방 여인 하나를 며느리로 얻어요. 그게 누구예요? 룻이란 말이에요. 사사라고 하는 그 어두움, 하나님을 거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한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도망간 그 시절에 이방 여인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나를 어머니 때문에 쫓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어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게 룻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룻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어머니로 삼으시는 거야.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이시란 말이죠. 자,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은요,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 누구예요? 사울. 40년 인간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웠으니까 그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 인간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을 위한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패하셨어요. 그리고 세운 사무엘하가 바로 다윗의 생애예요. 다윗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왕. 보기에는 아주 조그만하고 아주 어여쁘고 얼굴이 벌거적적하고 예뻤다고 돼 있어요. 그는 장대하고 핸섬하고 이것이 남자다운 거잖아요. 키가 크고 사람보다 힘이 있어 보이고. 근데 얘는 보니까 조그만하고 얼굴이 벌거작작하게 예쁘대요. 그러면 그게 그 왕의 비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셨어요. 그의 삶은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의 생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의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모든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요새, 피난처, 산성,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용사, 그 여호와는 견고한 나의 망대, 이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그 여호와를 자기의 삶 속에서 배워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나에게 이렇게 창성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주님의 전을 짓고자 하오니, 그의 고백은 항상 그래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사무엘
하에 다윗의 제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사무엘 하는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 하는 역대상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역대상은 사무엘 하의 주석이다. 주석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요.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과 하는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방 왕국에 대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아간 이 다윗의 왕조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를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나라를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져 갈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예, 역대상하. 자, 열왕기상은 솔로몬에서 시작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위대한 왕이 이 열왕기상을 다 커버해도 될 훌륭한 왕이잖아요. 잠언 전도 아가서를 쓸 정도로 훌륭한 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으로 끝내요. 왜 그래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거든요. 그의 타락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신으로 인도한 타락의 길을 걷게 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세금으로 고달프게 했고요. 많은 공사를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달팠어요. 북방의 왕국과 남방왕으로 나눠질 때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솔로몬 아들에게 찾아와요. 그게 르호보암이거든요. 네가 너희 아버지처럼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네 밑에서 살게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노인들의 노인 신하, 현명한 신하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이 작대기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쓸 막대기로 다스리겠다고 오히려 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는 두 나라. 그것이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이에요. 북방왕국은 10지파, 남방왕국은 2지파로 나눠져요. 자, 여기까지 열왕기 하인데요. 포로가 된 두 나라, 멸망한 두 나라, 여기가 이 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자, 여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수박 겉핥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약 역사의 흐름과 그 이야기들의 흐름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구약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신비롭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주셨구나. 이걸 인식해 갈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들을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시고 또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그 희망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소망이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